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상반절과 51절에서 53절 말씀.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강아지똥 복음, 누가복음.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총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현대의 뛰어난 신약학자 중 한 명이었던 에른스트 케제만은 누가를 신약 성서의 신학자들 중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나갔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소개했습니다. 이는 신약 성서의 저자들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 간의 간극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 됩니다. 누가의 공은 질적으로도 크고 양적으로도 큽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적지 않은 세월을 바울 옆에서 그를 정성껏 도우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는 바울의 신학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 60년대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파장은 무척 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교는 경전 중심의 종교로 재편되었고 그 전까지 유대교 속에 한 분파처럼 있던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축출되어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율법과 유대인을 중시하는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주로 이방인과 헬라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누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사였으며 역사가로서 뛰어난 저술 능력을 갖추고 있던 누가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최대로 모아 유대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은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캇 혹은 마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알리는 예고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이는 위에 있던 사람은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 있던 사람은 위로 올리신다는 평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강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속에는 비천한 사람과 줄인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말씀이 유독 다른 복음서들보다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방 사람들. 초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대 기독교인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해졌지만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에 보면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이 계속 등장하지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속에는 그들을 두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유난히 크게 칭찬하셨고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여인들. 누가복음 속에는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과부들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속에만 예수님의 여성 제자단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남자 이야기가 한 번 나오면 그 뒤에 여자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주인공으로 세우는 구조는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똥 복음. 제가 누가복음에 붙인 별명입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강아지똥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강아지가 길 위에 똥을 놓고 갑니다. 갑자기 길 위에 홀로 남겨진 강아지똥. 참새가 날아와 강아지똥에게 무시하는 말투로 "너는 냄새나는 더러운 똥이야" 라고 말해주고는 쌩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 강아지똥은 지지야, 가까이 가지마" 일러주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강아지똥은 울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어느 봄날 강아지똥 옆에 민들레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민들레는 자신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강아지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똥은 자신이 예쁜 꽃을 피우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강아지똥은 민들레 새싹을 끌어안았고 내리는 봄비에 자신을 녹여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들레는 노란 꽃을 피웠고 나중에는 많은 민들레 홀씨가 하늘 높이 올라가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누가복음 속에는 그 당시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긍정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자기 삶을 새롭게 꽃피운 이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 부유한 자들, 남자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두지 않고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난한 자와 여인들을 위한 것으로 전해준 누가가 참 고맙습니다. 우리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세계 속에만 가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소외된 이들과 소외된 생명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차별의 벽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멸시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생긴 일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과 누가처럼 복음을 우리만의 세계에 가다두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전해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